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물질을 사용하되 많은 영혼들을 꼭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잘 대언하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그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그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사는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오죠. 죽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계시록 1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마귀가 마지막 때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주 분내어서 내려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마지막 기회니까 마지막 이제 왔으니까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맞이한 거죠. 자, 그럴 때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네들의 최대한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이 왜 이러지? 옛날 같지가 않는데 공통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마지막 때 무섭게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쓰고 막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과연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죽은 신앙이 아닌가? 내가 살았다나 이게 죽은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큰 침체가 이루어지고 영적 타락하고 영적 침체가 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1절에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죠? 예수님이죠.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죽은 자다. 이 사도교회에 이제 편지하는데 말세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행위는 내가 살았다 그런다. 그런데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은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세요. 또 죽은 그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살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었어. 이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목회자, 영적으로 죽은 성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진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경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루어질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한 건 아닌가? 만약에 침체했다면 어떻게 되나?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대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세의 교회니까, 우리가 말세의 교회니까.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보기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교회도 잘 짓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형식적으로 아주 잘 갖춘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누가 설립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성경학자,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메리토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4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알려진 교회고 조직과 형식으로는 다 갖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침체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예배만 드리고 우리만 모여서 이렇게 즐기면 되는 거지, 또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움직이지 않는 영적으로 침체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내적 열망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없고 무감각해지고 세속화되는 교회가 4대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경건의, 이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든 게 형식상은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는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자, 생명을 잃은 그 교회의 모습을 이 4대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좋은 교회였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고 갖춘 걸 다 갖췄는데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산송장 같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4대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만히 돌아온 그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큰 죄만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죄값은 똑같은 거예요. 적은 죄나 큰 죄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 4대 교회는 조그마한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뭉텅어리가 돼버린 거죠. 죄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의 죽음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인데, 형식적으로는 갖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서서히 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4대 교회 지역이 굉장히, 에베소 교회도 그랬지만은 이 4대 교회 주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이죠. 이 동전이 최초로 만들어진 화폐 기술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직이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금이 발달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 시대적으로 볼 때 그때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되어 있죠.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건 역사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뭐냐? 황락, 허영, 사치, 이게 가득한 겁니다. 가득해져 버리고 말하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우상 숭배가 뭐냐면 아스타록 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 신입니다. 아스타록 신은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 신은 남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의 여신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혀진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아주 우상이 널려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좋은 곳이고 환경적으로는 좋지만은 영적으로는 무섭게 타락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4대 교회가 물질 문명에 스며들고 그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비교해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보면은 꼭 타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죄가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죠. 죄가 스며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향하는데 이 죄가 세 가지를 죽이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이 죄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 회개하자면 다 지옥 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망가집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네, 그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회와는 굉장히 그 에덴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에덴은 어떻게 됐어요? 아름다움이 망가진 겁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망가진다. 그래서 이 죄는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이 죄가 들어오면은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정은 천국의 모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가정이 아름다운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 사랑을 교제를 하는 그 가정이 죄가 들어오면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죄가 들어오면 망가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서서히 그의 얼굴에 근심 띈 얼굴이 되고, 그렇게 해같이 맑았던 그 얼굴들이 아름다움이 하나하나 없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어두움에 그 그림자가 이렇게 벌써 나타나죠.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죽게 됩니다. 그 양심이 서서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죽게 되는 것이 금방 팍 죽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맨 첫번에는 두려워요. 그래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 마비가 되는 그 심령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죽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태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겉모양은 이 4대 교회 같이 겉모양은 훌륭한데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멀쩡한데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사람의 양심, 감정, 이걸 다 죽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죄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느냐면은 의지를 죽게 됩니다. 의지가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의지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줬습니다. 독특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는 짐승과 다른 것이, 짐승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 의지가 죄에 중독이 되면은 그 의지가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가 100%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 오케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예배 보러 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서서히 여기서 죄가 점점 쌓이죠. 그러면 내 의지가 자꾸 꺾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죄가 많아지면은 내 의지가 자꾸 꺾이니까 모든 건 믿음으로 하는 그 자체 짜증이 납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 중독이 되니까, 죄의 포로가 되니까 자기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없어질 정도로 죄 중독이 되고 마는 거죠. 죄 중독. 도박은 우리에게 가정을 파괴하죠. 그런데 그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 도박하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은혜 한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도박하는 데가 어디죠? 라스베가스.
그 길을 안 가려고 노력하는데 며칠 지나면 그 교회가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뺏겨버린 겁니다. 자꾸 죄를 지니까. 마약하는 사람도 그렇고 도박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누구에게 눌렸느냐? 미혹해하는 영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미혹해하는 영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미혹해하는 영은 나를 그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끌고 가는데 내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내 의지가 상실되고 미혹해하는 영은 그걸 이용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그쪽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게 되고, 남을 비판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벌써 비판이 나와버리고, 내가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죄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죠. 망쳐버리면 내 가정을 망치게 되고 내 환경을 망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그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를 짓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내 의지가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만드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는 것이 뭔가? 첫째, 교만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원인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 교만한 사람이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믿는지 모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자다 그랬어요. 마귀의 속성이 뭐냐 하는 거죠. 마귀의 속성이 뭐냐? 이사야서 14장 12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걸 내가 계속해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권사님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읽어주세요. 14장 12절부터 자세히 좀 들어주세요. 마귀의 속성이 뭔지. 네, 오케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는 거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착각한 거죠. 그는 피조물입니다. 천사장인데 그를 창조할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가 교만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다. 당신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즘에 이 정신없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신자라. 그게 헷가닥 도운 겁니다. 이게 다. 네. 교만입니다. 왜 이런 데서 오니? 이게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교만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고 자꾸 자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즘요, 세상에 어떤 세상이 됐냐면은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AR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합니다. 네, 막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아, 뭐 이제 무슨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몇 년 시대 사람이야? 이럴 정도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이게 교만이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가장.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적이고 사탄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한테도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체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들이라는 그 위치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여기에 with라고 하는 함께라는 것은 플러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 단어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딱 두 단어만 나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영어는 with라고 쓰면 되는데 이 헬라어는 변화무쌍이에요. 그런데 딱 두 군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물과 물 플러스하면 물이 되죠.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걸 삼위체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함께라는 단어는 이 컵에 있는 물이 이 컵으로 옮겨지면 두 개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 빌립보서 2장 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찾으세요. 다 찾으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라고요? 말씀이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뭐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같이 되었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이 손을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은 자기를 낮췄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어 무엇으로서? 육체를 입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처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죠.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낮추어 그래서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 그 위치가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황제가 제일 높습니까? 황제 아버지가 더 높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나온 분 대반 다 알아. 어떤 분은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황제가 높으냐 아들이 높으냐니까 이거 황제가 높죠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누가 높아요? 아버지가 높죠. 네? 황제의 아버지가 가장 높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 순종과 복종을 하심으로 그래서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 위치에 그것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높이 높으시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교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눈밖에 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 하늘의 천사장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이 몸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겸손했던 같이 이렇게 겸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뭐지요? 과시해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꼬아서 과시하게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과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꾸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증할 때 있죠. 우리 교인들 간증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할 때에 절대로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간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간증이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교만은 두 번째로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 이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 위치를 벗어납니다. 가정에는 남편의 위치가 있거든요.
아내의 위치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고, 재직은 재직의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하게 되면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위치를 이탈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이탈해버리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이탈해버리는, 그게 벗어나서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던가 한번 보세요. 천사장 루시퍼도 그가 지음을 받는 날에 소고와 비파가 있었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탄으로서 떨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은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교만이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참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권세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아직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는 그 지미 카터가 한 번 이렇게 단일 대통령 됐는데도 난 그분을 훌륭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재직 시대에 그분이 교회 위치가 뭐냐면은 어린애들 티처였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재직 시에도 어린애들을, 교회 와서 어린애들을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쳤던 그분이 지미 카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뭐 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훌륭한 분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 와서 겸손해야 돼요. 제가 들어오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교만이 뭐로 나타나느냐?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흐르면은 정화가 되죠. 자꾸 정화가 됩니다. 이게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에어컨디션 고장 나면 이제 내가 올라가요. 우리 우 목사가 하다가 내가 대신하고. 그러니까 기술자가 됐어, 내가. 제가 이제 그 에어컨디션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통신을 봤거든요. 통신을 봤는데 기계가 가만히 있으면요, 녹이 썰어버려요. 자꾸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흘러내려가야 깨끗해지는 거죠. 그게 정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고, 근데 교만하면은 게을러집니다. 예. 나태한 신앙생활, 이게 무서운 적입니다. 게으른 신앙생활, 이게 무서운 신앙생활에 아주 좋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힘들 때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들 때와 그 다음에 아주 환경적으로 좋을 때와 어느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힘들었을 때 성도들은 더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하고 주님의 일을 더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하고 얼마나 로마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도 들여가지고 그냥 그 화형장에 나오게 만들고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게 이제 AD 313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지금부터는 국교는 이제는 바로
크리스천 이 교회를 교구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고 뭐 여러 가지 지하교회 뭐 숨어가지고 기도하던 사람,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방됐죠. 오픈됐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예배도 못 보게 하고, 이번에 우리 팬데믹 할 때에 한 2년 동안 못 보게 하니까 얼마나 막 너무 죽겠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아주, 그런데 맨 첫 번에는 좀 그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끝났어요. 근데 AD 313년에 그 이후에 성도들은 어떤 상태로 흘러갔느냐 하면은 나태한 신앙생활로 흘러갔다는 거죠. 게으른 신앙생활을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그 교황이 일제 그를 이끌고 나가면서 오히려 핍박하던 그 시대보다도 더 게으르게 되고 모이지도 않고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리고 핍박이 없으니까 태만해지고 나태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무섭게 타락합니다. 무섭게 타락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이제 중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내 밑에서 그 성경 공부 배웠던 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통화로 전화를.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교회나 우리 투레스티아스나 또 하던 게 가장 이렇게 잘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제가 첫 번 선교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할빈에서. 그때 우리 박수복 장로님도 그때 내가 말씀드렸죠.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는데 그 시작하면서 제가 투레스티아스를 상에서 3번, 연변에서 1번 했는데 상에서 마지막 3번 할 때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때 뭐 잡혀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피해가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120명, 130명 모였는데 경찰이 온다는 걸 알고 중국 사람들이 제가 이게 중국말을 하니까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알아듣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도망가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10시가 됐는데 중국 분들이 우리 조성적도 있죠. 다시 TD 하자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어서 사람이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 열정, 그럼 하자. 그리고 그냥 밤에도 투레스티아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변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미국에서 한국 나가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6시간 하고 나니까 그때 따라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춥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박 장로님이 있었잖아요. 그 박 장로님이 나를 거의 어부다시피 숙소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막 어지러워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러고 들어누워 있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6시쯤 됐는데 밖에서 뭐가 웅성웅성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 중국 분들이나 우리 조선족들이 위로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위로하러 온 게 아니고 따지러 온 거야. 그럼 뭘 따지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13시간씩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17시간씩 타고 왔습니다. 저 뭐 도문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이 사람들이 박우승 장로가 아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목사님 지금 쓰러지가 못 일어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고. 그런데 아니야 박 장로 가만히 있으라.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6시간, 17시간, 15시간씩 타고 왔던 그 열정, 또 새벽에 6시가 7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내 숙소에 찾아와서 그런 열정, 대단하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일어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깨어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최전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날도 열심히 나오고 하던 그때가 아주 그리워질 때가 있어. 벌써 내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몸이 천근 같고, 이것이 영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게으름은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게으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크리스찬의 죽음을 향하게 만드는 것은,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사랑하는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내 돈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사를 자주 가게 되죠. 자주 가게 되면은 짐이 자꾸 불어납니다. 자꾸 불어나요. 모아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갈 때가 이제 주님 나라 가는데 뭐 그렇게 사모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게 벌써 주님보다도 세상을 내가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명예, 믿는 사람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명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과연 교만했는가? 내가 게으르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걸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만약에 흘러간다면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 죽은 신앙을 경계하고 영적 침태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신앙을 오늘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처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침체한 내 영적 생활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를 말씀할게요. 첫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도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을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 떨어진 부분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빨리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야곱은 약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약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실험을 해서 그 이름을 바꿔주죠. 무슨 이름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도 속였죠. 에스와 속이고 지가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길이 강도들도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덜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막
떠나가다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막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깜짝 깼어요. 깨보니까 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일어나서 그때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양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편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것도 조건을 달았어요. 첫째, 단을 쌓겠습니다. 이 베델에 단을 쌓겠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원을 하고 그는 이제 라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되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부도 누리게 됐고 또 많은 자녀들도 이렇게 가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결국 그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지만 집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했는데 그게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 자,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겜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 아들이 디나라고 하는 바로 이 야곱의 딸이 아름다운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강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일어나니까 그때 그 형제들이 가만 안 있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많은 생명이 죽었죠. 그때 이 야곱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정인데 왜 이런 사건이 났는가?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였구나.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그 약속했던 그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사려 하노라. 간다. 내가 약속한 거 그걸 잊지 않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한 신앙생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시켜 주시는 겁니다. 뭐가 되다가 안 돼. 왜 그럴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비자 문제, 어떤 분은 영주권 문제, 어떤 분은 패스포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다 응답을 주었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새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야곱은 바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운한 게 2억에다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그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환란이 나니까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또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너무 사랑하다 보면 완전히 껍데기 신앙만 남는 겁니다.
생명은 없는 신앙생활, 그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식어질 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재충만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기억해냈으면 어떻게 했죠? 순종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그 회개에 대한 것을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 버가마 교회는 너는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다. 두아드리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사대 교회는 실상 네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라오디아 교회는 미적언이한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제가 가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이럴 때 저는 참 감동이 옵니다. 감격이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는가, 또 우리 좋은 성도들을 주셨는가, 또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갈수록 앞으로 교회는 더 충만해야 됩니다.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죽은 교회냐 살은 교회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바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 녹이 썰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예수의 피로서 다시 씻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는 말이 뭘까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아니고,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죽은 신앙에서 회복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